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아멘. 오늘 일부 예배도 인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과 대화하면서 오늘 점심 때 낮부터는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나 봅니다. 아침, 저녁, 낮과 밤 사이에 이 일교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을 챙겨주는 것은 또 여러분들 또한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결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 기쁨을 다해서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부어주시죠. 위로하시며 또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은 우리가 간직하며 사랑과 위로의 상황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그리고 놓으셔서 다음을 향하여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독특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고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복장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복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다른 사람과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지닌 존재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두면서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뭔가 잘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보면 누가 환자이고 의사인지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 알아보기가 쉽죠.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요, 의사 입은 의사,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에는 이 특별한 옷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 수의입니다. 그 수의가 진짜 예수님의 것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수의가 다른 옷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세마포 옷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외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삶을 닮아가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 가치를 내 안에도 풍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5가지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옷이 이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입어야 할 옷이 되어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옷,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동정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이 긍휼의 옷인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한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다가 놓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남편의 형편을 알아주고 이 동정하는 사람이 아내여야만 합니다. 아내의 고달픈 삶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옆집 사람이나 친구들은 내 형편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는데 함께 사는 가족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평가하기 전에 상대방의 형편을 살리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병들고 가난한 이웃,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긍휼이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 선한 행위이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내 유익이 아니라 이젠 다른 이들, 그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는 그런 문둥병자들이 나오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외쳐요.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 외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드신 거죠. 문둥병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것까지 있으니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문둥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웃과도 헤어져야만 합니다. 혼자만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외로움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부를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까?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 몸의 치유를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병이 낫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의사가 그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 다 나았는지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의사입니다만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문둥병에 걸린 것과 이 나음을 받은 것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한 것은 이 문둥병자의 몸에 있는 그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니까 이제 자비하심으로 이제 베푸시는 그들의 유익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계속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구해주시는 선하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신 것이에요. 자신은 힘들지만 우리의 유익을, 남의 유익,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오늘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또 선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이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선함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또한 있습니다. 그 복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찬양으로도 있는 이 말씀이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품으로 또한 나까지도 긍휼과 자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함을 펼치는 그러한 화목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 겸손과 온유, 세 번째, 네 번째 옷이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잘 입어야만 합니다. 겸손과 온유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은 상대방의 이 존귀한 가치를 먼저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해요. 상대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자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음은 상대방을 업신여기지만 외적으로 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겸손은 상대방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깨닫고 나서 자신을 낮출 때 이루어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만 낮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알려고 힘쓰는 것에 이 겸손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추구할 만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 쓰인 단어가 우리랑은 달라요. 어떤 데 쓰였냐면요. 종과 같이 비천한 자가 이 주인을 섬길 때 이때 이 자세를 가리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진정한 겸손을 이루신 것이죠. 이 종과 이 비천한 자에 대한 이 편견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섬기러 오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인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인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아셨고 그렇게 되게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드러낸 이 귀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겸손함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온유함은 겸손한 자들이 가지는 태도이죠. 존귀한 이들을 대할 때 윽박지르거나 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대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우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직원들의 가치를 매깁니다. 실적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까지도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은 그 앞날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가진 이 돈이나 능력, 이 지적인 것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열등해 보이는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가치 없다고
판단하고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죠. 입어야 할 옷. 이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기쁘고 편한 상황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걸림돌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먼, 긴이란 뜻의 마크로스와 격정, 분노라는 뜻의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정과 분노를 멀리해라 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농부가 추수할 때 기다리는 것과 같이 조급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정해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을 참아야 하고 뜨거운 태양을 참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참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시험과 환난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성장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은 조그만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그 마음이 경록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른과 같은 신앙인은 닥쳐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이를 꽉 깨물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당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참고 참으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을 참지 못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이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참고 행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며 오래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죠. 5가지였습니다. 긍휼과 자비.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선하게 대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보면서 스스로 낮아지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참지 못하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의 고난과 어려움은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오래 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믿음으로 연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